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다 같이요.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재라는 것은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가뭄. 제가 학개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학개서가 1장, 2장, 2장인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구나. 이걸 계속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 성전 회복,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회복은 이 땅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구나. 회복은 순종할 때 얻어지는 상급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회복은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사람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아니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사람 탓, 환경 탓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그리고 연이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삶의 우선순위를 성전 중심, 예수 중심에 두려는 그런 행위를 해보셨습니까? 루틴하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금방 한 주간이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1년 지나가 버립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너희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라.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성공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길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영적인 영역들을 한번 둘러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배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세력,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16년간 중단되어서 황폐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등한시하고 내 육적인 부분에서는 안위를 찾고 또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읽었던 학개서 1장 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또 벌어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열심히 살지 않았어가 아니었다는, 그것도 또 게을러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지 않았고 그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작지만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그 구체적인 순종이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영적인 영역들을 한번 행위로서 돌아보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지난 주일 5절에 나온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 동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위를 혹시 좀 살펴보았습니까? 영적인 영역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았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이 바빠서 내가 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또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잘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먼저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회복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너진 성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역을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영적인 성전이 회복될 때 삶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결핍과 가난의 원인을 잘 몰랐어요. 열심히 심었는데 왜 이렇게 수확이 없지? 그 원인을 잘 몰랐어요. 열심히 일해서 채웠는데 공허만 올 뿐이었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참 안식과 참 만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너 삶을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 그것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명령은 요한 3서 1장 2절과 직결돼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회복은 육신적인 회복과 더불어 육신의 강건함, 범사의 형통함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범사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회복은 곧 우리 신앙의 회복이요, 믿음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명령에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순종, 제가 두 번째 나누은 것이 마지막으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학개서 1장 8절 앞부분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하필이면 왜 산일까?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 아내가 학창시절에 이렇게 과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아니, 내려올 거를 많이 힘들어서 올라가냐는 거예요. 이 내려올 거를 왜 올라가냐고. 자기는 힘들어서 안 올라갔대요. 근데 제가 제주도 한라산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한 2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면 힘들어요. 힘든데 올라가면 누리는 광경이 있습니다. 한라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경험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안개가 뽀얗다가 굉장히 맑았다가 철쭉꽃이 있다가 여름, 가을 단풍이 있다가 그 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광경이에요. 힘들었죠. 그러나 힘들지만은 올라갔을 때 보는 경치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정복감이나 이런 환희가 오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과 땀 흘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편하게 기다리면서 성전 재건의 그 재료인 나무가 내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지.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수고와 희생과 땀 흘림이 없이는 저절로 회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회복은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대. 근데 하나님이 대단한 희생을 원하느냐? 대단한 땀 흘림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함 속에서 영적 성장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항상 고난 속에서 크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 있겠죠.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 고난 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남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건 환경에 눌려가지고 고난이 오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내가 열심히 해서 힘든 것이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힘듦, 하나님을 향한 희생, 하나님을 향한 땀 흘림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굉장히 커져요. 자, 여러분, 군대에서 기합을 받더라도 푸시업 50회 실시. 그러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한 30분 하면 땀이 쭉쭉 나죠. 40분 하면은 힘들어요. 50분 하면 겨우 일어나요. 그리고 쪼글뛰기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머리 손을 얹고 이렇게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100개 이러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땀이 비 오듯 나요. 괴로워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내 체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합을 안 줘도 아침에 일어나면 스쿼트를 합니다. 이렇게.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강력해져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강력해져요. 그런데 지금 희생, 수고, 땀 흘림 이런 것은 내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짐에 가는데 왜 못합니까? 영적으로는 왜 못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은 전체가 범사가 형통하다는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로 결과를 낳은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상급이,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갔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이들을 통한 공통 부분이 있어요. 공통점이.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상급, 열매, 그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올라갈 산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순종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안 하면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어려워요. 그런 생각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올라갈 산입니다. 이제 머리로 알았죠?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구나. 넘었을 때 그래 니 뛰어넘어서 잘했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기도의 산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큐티 말씀의 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결단하면서 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분의 산일 수도 있어요. 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달라요. 어떤 분은 예배를 진짜 주일날 쉬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데 예배 꼭 나가야 되나? 예배를 나오냐 안 나오냐의 그 갈등 속에서의 산이 있어요. 어떤 분은 11조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거 이거 낼까 말까 그런 산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1조를 그로스로 해야 되나 네트로 해야 되나 그런 산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11조를 세금을 다 떼고 다 이렇게 봉급 다 주고 나머지로 이렇게 수입으로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수입에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수입의 11조가 그로스의 11조라고 하고 만약에 세금을 떼고 다 해서 한 11조는 네트의 11조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스의 11조는 그로스로 복을 받고 네트의 11조는 네트의 복을 받는다. 네가 기도하면서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자, 내가 앞에 알고는 있지만 오르지 못할 산들이 각자 다 달라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산에 오르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나중에는 미친 척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쉽게 놓쳐버리고 봉사는 귀찮아서 힘들어하고 전도는 부담스럽습니다. 몸이 피곤한데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오를 산이야. 그 산에 올라가야 돼. 지금 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이 크게 와닿는다면 여러분 입술로 아멘 합시다. 3분의 1만 아멘 하는데 요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네. 신앙은 항상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항상 오르막길이에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후에 오는 영적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오르막길에서 세워졌습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부담스러워도 내 안락한 판벽한 집에서 속히 나와서 산을 오르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무를 가져오래요. 여러분,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받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은 가져오는 것. 예를 들어서 행동하는 믿음은 손과 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대.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내 속에 올 때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할 나무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헌신의 나무, 시간의 나무, 물질의 나무, 또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일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 성전인 나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은 재료 없이 건축하라, 회복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재료인 나무가 필요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같이 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누군가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물질이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이 명령에 여러분이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성전 회복,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는 나도 좋지만 또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나무가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을 통한 우리의 회복입니다. 나무는 수단입니다. 성전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우리 교회 공동체인 동시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무너진 내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곧 성전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데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즉시 순종하기를 원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한 영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생각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 은혜가 받은 말씀의 그 시간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딱 결단하잖아요. 금요일 날 가면 그게 즉시 순종이 안 되고 금요일 날 가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순종을 왜 원하세요? 순종이 지체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가 오기 때문에. 학개서 1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가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체된 순종이 얼마나 침체를 가져오느냐를 그냥 3절을 통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 삶에 작동한다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 내가 결단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써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버린다. 100%의 결단을 해도 일주일 지나면 이게 20% 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80%는 이미 침체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어요. 지체된 순종이 영적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날아가 버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는 거예요. 빨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빨랐다는 거예요. 즉시 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두 가지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자기 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영역을 챙기는 것보다 내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먼저 챙겼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보다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디테일하게 나와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약된 게 지체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될 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에 두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에 두지 않으니까 벌써 순종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게 결핍돼 버려요. 영적 침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메마르고 부족한 가뭄의 결과를 가져와요. 가뭄이 찾아와서 땅이 산물을 거쳤고 수고한 모든 소산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풍요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일시적이면서 허무하고 공허만 찾아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삶의 모토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으로 돌아오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에 다만 하는 것은 원어로 먼저, first of all,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잖아요. 통치 개념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라.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내 스스로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임하여져요. 그 통치받는 우리의 마음은 순종의 자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고 제 인생 모토를 걸었습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택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 2개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도 너무 쉽게 내려놨어요.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고구마 글로벌 미션을 세우는데 다 이렇다 할 목사님 12분을 이사로 세우는데 당신이 상임 이사가 돼줘야 되겠소. 그러니 하는 사업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맡겨 주든지 맡겨.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그냥 애착되어서 여직원 1명으로 7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10년 넘어 한 사업이 얼마나 잘된 사업을 그냥 내려놔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의 후회, 조금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있는데 미국에서 초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잡고 있었으면 초청에 응하지도 않았을 거고 오늘 이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쪽으로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작지만 구체적인 순종. 뭐죠? 내 행위를 살피는 것, 산에 올라가서 힘든 것, 내가 힘들게 여기는 것 그거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고 나무는 거기 가서 주는 겁니다. 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는데 육신적인 평안과 안위만을 꾸미는 데만 신경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좋아지면 다음에 지체된 순종은 영적 침체가 온다. 다음에 하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미루는 핑계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며칠 날 9월 달에 우리 부흥회 좀 해주세요. 9월 달 우리 40일이 있는데 40일이 있다고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 그래도 꼭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하나님 일 자체에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형편 좋아지면 한다. 다음에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예수는 내 인생의 일부를 책임지는 짜투리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의 산에 올라갑시다. 예배의 산에 힘들어도 올라갑시다. 섬김과 희생의 산에 조금 힘들어도 올라가요. 전도의 산 조금 부담스러워도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산에서 얻는 회복의 재료인 나무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마다 육신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형통해지고 내 주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워 오고 내가 살았던 만큼 앞으로 더 살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생은 굉장히 총알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그저 영적인 것에 목숨 걸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 한번 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올 걸로 믿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니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 들은 거 붙잡고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합심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작지만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어려워도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훈련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이 많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받은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체된 순종은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침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저 작은 것이라도 즉각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기 싫어도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니까는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율적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네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내 삶의 영적인 영역들을 먼저 챙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작지만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역사가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을 한번 올라가서 주님이 어떤 것을 상급으로 주실지를 기대하며 또 그것이 나의 훈련이 되어서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체된 순종은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침체가 원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바라보며 수정되며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